보스턴 지역에서 LA 골든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유명한 설교가이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으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기에 설교하는 데에만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 목사 사무실에서 힘을 들여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하여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주일이 되어서 교회는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 가운데 30여 정도의 낯선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시선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낯선 사람을 만나려고 빨리 나가 보았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과 다 인사를 한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목사님이 안내원에게 그 낯선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이 안내원이 예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골든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교인들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것을 알고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는 능력 있게 부흥했고 많은 선교 사업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받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는 영적 갈급을 채웁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달라고 구하는 여인에게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셨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이 말씀에 평범한 유대인 한 남자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한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시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못 알고 계신 주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진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유대인 남자로만 알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던 영적 무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예수는 알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며 그의 고백은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은 모두 복받은 분들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분들은 모두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와 같이 복받으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참 예배를 통해서 영적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참 예배를 통해서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고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영적 갈급함으로 그녀는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20절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장소가 어디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과 이 산, 거리심산 이 두 곳 사이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장소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신학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예배 장소였던 거리심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장소는 거리심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곳인 거리심산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산으로 지정하신 산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거리심산을 아브라함과 야곱의 제단을 쌓아둔 것이 바로 그 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400년경에 거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주전 129년에 그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 산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장소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서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예배 장소,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 장소는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로 대화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배 장소에 대한 주제를 꺼내놓은 것은 그녀의 영적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녀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영적인 갈급한 문제를 주 예수님, 선지자인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해서 주님께 예배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녀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길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신앙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적 갈급함은 오직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시간 참된 예배의 4요소,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거리심산과 예루살렘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장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녀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2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속에는 2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참 예배를 위한 예배의 2 요소. 자, 첫 번째를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예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하신 말씀이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여자여 나를 믿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man believe me로 되어 있죠. 여자여 나를 믿어라, 이것이 원래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자여라고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여자여라고 부른 이 호칭은 이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멸시해서 부른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는 이 호칭을 4번 사용한 것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모친에게 2번 사용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1번 사용했고 8장의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녀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부른 호칭입니다. 그녀를 그녀의 죄와 사망의 근세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생을 주시려는 마음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여자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자여라고 하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믿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에게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청한 말씀이 바로 나를 믿어라, 여자여 나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배 장소가 어느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장소인가를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자여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예배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예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예배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참 예배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를 묻는 여인을 향해서 이 두 장소를 모두 부인하셨습니다. 특정한 예배 장소들을 부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까지 지속되어 왔던 유대인들이 드렸던 성전 제사와 거리심산에서 드렸던 사마리아인들의 제사를 모두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장수의 구애받음 없이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주님을 중보자로 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며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특정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임이라.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며 또 한 가지 알아야 하실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불교가 우상숭배요, 이슬람교가 우상숭배요, 힌두교가 우상숭배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들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지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르지 않는 예배입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사람의 방법대로 드리는 인본주의적 예배입니다. 비록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선포도 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상업주의나 물질주의나 쾌락주의에 오염된다면 혹은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 오염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말씀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참 예배의 두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예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요소는 참 예배는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아버지께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래서 예배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신령이고 하나는 진정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신령과 진정. 그러면 신령이 무엇일까요? 신령이 무엇일까? 신령은 푸뉴마, 이것은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본 구절의 푸뉴마가 성령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깊고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바에 따라서 예배하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외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 예배하되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와 기도로서 예배하는 것이 신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형태를 가진 예배를 할지라도 그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예배받는 것이 오히려 피곤하고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성회를 베풀고 찬송드리는 모든 것도 귀찮고 싫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피가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기도 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악을 버리지 않은 채 거짓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예배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와 솔로몬이 성전에서 거대한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장막에서 다윗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이 모여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만 나와 예배하는 것은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뜨거운 눈물이 있으세요? 감격이 있으십니까? 뜨거운 눈물이 있으세요? 예배에 감격이 있으세요? 신령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신령입니다.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예배는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배의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배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진정은 알레테이아인데 정직, 성실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그 뜻보다는 진리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신령 속에 정직, 성실이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해야 하며 또한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사는 삶이 있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내주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스피리추얼 이 워십은 바로 신령, 스피릿과 진정, 트루스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이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영적인 상과 결의되어 있을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말씀드리는 썬데이 신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주일에는 예배하지만 일주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바로 썬데이 신자인데 이 썬데이 신자로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은 일주일의 삶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며 그 가운데서 또 주일날은 완전히 시간을 다 들여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받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으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현저히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와 규범에만 충실한 예배,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명쾌히 가르쳐 주셨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국을 여행할 때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있습니다. 리빙스톤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 영국의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나 비석들이 그 사원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일종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영국에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제일 먼저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본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이 이제는 영국광이 취임하는 곳이 되었고 유명 인사들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역사를 보존한다든지 역사를 계승한다든지 또는 관람객들에게 영국의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원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배당을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시선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나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를 드리는 그의 자녀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의 중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중재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을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예배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대신 그녀는 거리심산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영적 갈급함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을 그녀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참 예배를 통해서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삶이 달라집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의 가정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민족을 사랑하며 자신을 예배하는 나라를 부흥케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신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나라와 그러한 지도자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살 길은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미국 국민들이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때 이 미국은 다시 부흥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힘은 오직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사역이 피곤하지 않으며 사역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참 예배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교회가 많다고 모든 교회가 다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이 많다고 모두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거짓되고 우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예배에서는 사탄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에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에서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하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